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욥기서 4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욥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정말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이상한 현실을 경험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현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교회의 그 전반적인 다가올 일들에 대한 그런 걱정들로 이렇게 주제를 이루었었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런 상황은 정말 이 교회사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 보다가 잠깐 이 정지화면, 정지 버튼 누른 것처럼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스탑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또 하는 일들이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한국에 있는 아주 절친한 그런 형님 같은 분으로 저한테 메시지가 이렇게 자주 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 형님 목사님이 보내준 사진인데 한번 보시면 뭘로 보이십니까? 참 겁나는 모습이죠. 눈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저 날카로운 부리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새끼를 먹이기 위해 가지고 잔인하게 사냥감을 찾다가 그 사냥감을 가로채 가지고 그래서 와서는 새끼를 먹이는 그런 독수리의 장면이죠. 요즘 현 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잇감처럼 다 놀고 있다가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날카로운 그런 세상의 모습, 잔인한 그런 세상의 모습이 바로 저 독수리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현재 이 시대가 저런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과 같은 날카로운 그 불의와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처럼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지난주 다 나누지 못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욥은 뜻밖의 만난 그 현실,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왜 나한테 이런 현실이 찾아오는지, 이런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지 못해 가지고 욥은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2주 이제 또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는데 정지된 그 사업 현장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로 아마 가득할 거라고 그렇게 상상합니다. 욥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사업자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뭐 우리는 일부분이지만 시작이지만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또 요즘 우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라도 감염이 되면 어떨까 두렵죠. 건강에 대한 걱정인데 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건강 다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더 힘들게 더 어려운 역경을 만난 사람이죠. 그나마 우리가 욥보다 조금 나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욥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망가져버렸잖아요.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일에 욥이 뭐 세상 살다가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매를 대시는 모양이다 하겠지만 욥은 자신이 자기 현실에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그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그러한 의인이었는데 근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욥의 회개. 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러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잘못은 나한테 있더라 하는 그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저 표현은 38장 2절에 먼저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적하신 그 지적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왜 이런 현실이 나한테 왔는지 괴로워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38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고 어둡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애차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치라고 되어 있고 38장에서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차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이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 이치를 어둡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욥의 생각이 짧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구나. 그 가운데 욥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지금 닥친 그러한 일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암담함, 답답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욥처럼 저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치를 흐리게 만드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욥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면서 욥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보길 원하는데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말하겠으니 주여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주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알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들리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바로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욥기서 13장에서 벌써 욥이 하나님께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욥기서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 한번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물어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욥기서 13장에서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저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내 죄악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랬던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얼굴을 가리고 나를 주님의 원수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세요? 나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바로 그게 이 욥기서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 것이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나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볼게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한 말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 NIV 성경인데 우리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친절을 이렇게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다르죠. You said 누구일까요?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Listen now, and I will speak.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아까 욥기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이에요. 욥기서 13장에 나온 그 질문입니다. 그거를 너 이렇게 말했었지? 너 이렇게 네가 나한테 말했었지? 누구의 지적입니까?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너 나한테 한번 그렇게 따졌었지? 나한테 따졌었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욥은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또 하나님 나한테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던 그 자가 이걸 싹 다듬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초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고백합니다. 주님, 옛날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나 정말 직접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감격해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이치를 알고 나니까 그는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그러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거 다 거두어드리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현실을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생각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2주 동안 가게의 문 닫아보세요. 한 달 벌어 한 달 살았는데 한 달에 절반을 날아가 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독수리 그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날카로운 눈, 날카로운 불이 그 음식을 기다리는 또 다른 날카로운 새끼 독수리. 참 무섭죠? 잔인하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을 바꾼 것뿐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독수리가 보입니까? 여전히 독수리가 보입니까? 누가 보이나요? 이제 좀 더 보이나요? 누가 보입니까? 바로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시는 이 눈을 보십시오. 독수리의 눈하고 같습니다. 전혀 다르죠. 인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서 측은히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우리 형님 목사님들 저보고 아우 그러는 한국의 목사님이세요. 한번 보십시오. 경상도 분이라서 거꾸로라는 걸 찾았습니다. 거꾸로. 불만, 내 힘들다, 자살 이런 것들 한번 반대로 한번 읽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불만을 반대로 읽어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야, 만불, 천불이 아니라 만불. 내 힘들다. 요거 한번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 힘든 게 아니죠. 다 힘들네. 다들 힘내. 내 힘들다가 아니라 다들 힘내. 자살도 이거 반대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죽자가 아니라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재밌는 것 같아요. 거꾸로 읽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와 소멸되고 기쁨과 평강 바이러스로 대치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와서 다 소멸되고 기쁨과 평강 바이러스로 대치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걸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